사랑하는 초등부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3과 부모 강습회로 진행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더욱더 힘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변화, 승리 이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구원의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커리큘럼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흐름을 잘 이어가셔야 돼요. 자, 한번 공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공과를 볼 때 항상 어디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까? 지리적 공간을 보라고 했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지리적 공간이 어디입니까? 지금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 가나안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광야 시간을 다 지나왔고요. 이제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그런데 이 3과에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주인공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3과에서는요,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세월까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을요, 느보산 위에서 바라보긴 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공과에 나오지 않지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지리적 공간이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성 주변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체인지 됐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3과 1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단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향을 향해. 자, 웹툰 깨톡, 콕콕, 툭툭 순으로 보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웹툰 첫 번째 컷을 보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가 전환된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저벅저벅 들어갑니다. 요단강 앞에 서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이 제사장들을 먼저 언약궤를 지워 요단강에 들어가게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홍해 때처럼요, 요단강이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널 수 있게 되어요. 아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 사건이 데자뷰처럼 쫙 그려졌을 겁니다.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또 한 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를 치기 전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세요. 할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전쟁하기 힘들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여기서 굳이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자, 웹툰에도 나와 있듯이요, 할례는요,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할례를 미처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실요, 할례는요, 이 복선과 같은 장치예요. 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희들의 방법으로 칼과 힘과 싸움으로 전쟁을 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도 괜찮아. 너희들 방법대로 전쟁할 거 아니니까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깨톡으로 넘어갑시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훈련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할례를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나님이 걷도록 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과 방법을 따를 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하는 마음은요, 훈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순종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순례길을요, 순종하고 예배하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순종하고 예배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길, 이 순례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콕콕 핵심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지나간 곳은 어디입니까? 웹툰만 읽어도 금방 답은 찾을 수 있지만요,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이네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너게 하신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선순위에 두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답은 요단강이라고 단순하게 쓸 수 있지만요, 그 의미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성경을 한번 찾도록 알려주시면 더욱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툭툭 하나 더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 중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1과 때 우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이 2명이 누구였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웹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민수기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할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갈렙, 여호수아라고 쓰고요, 2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원으로 출발! 자, 2단원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라. 여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모드가 발동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총 몇 바퀴를 돈 걸까요? 그냥 여러분들 머리 식히라고 여쭤본 겁니다. 정답은요, 13바퀴죠. 그냥 여쭤본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 돌기만 했는데요, 사실 이건요, 좀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도요, 사실은 다 무모한 행동들이었어요.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요, 사실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온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더라. 저들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신인데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굶지도 않도록 그 사람들을 지켜줬다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신이다더라.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는 금방 망할 거다,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요, 다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자, 깨톡입니다. 역시 순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웹툰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포커스만 잘 유지하시고 이 내용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과는요, 여리고성 전투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결 이렇게 강습회를 듣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1과 2과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여러 가지 주제도 나오고 또 스토리가 좀 많았습니다. 이 3과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콕콕 핵심 질문입니다. 철옹성 여리고성과 당시 첨단 무기를 가진 여리고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웹툰으로 봐서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는지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나팔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찬양의 도구예요.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갔고요.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갔고 나머지 무장한 자들은 그냥 조용히 졸졸졸졸 따라가기만 했어요. 그 대열을 따라서 그냥 돌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 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돌기만 한 거예요. 이 대단하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여리고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막 백성들이 쳐들어 내려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리고 성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셨지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들어왔잖아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한 겁니다. 자, 툭툭 하나 더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 계명, 그리고 예배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했어요. 그 변화는 무엇인지 한번 상상하며 얘기를 나눠보세요 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을요,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 없던 모습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높은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무엇일까, 이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대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요, 내 자아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이 생기면요,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은 참 쉽지만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옛것을 버리는 것, 평생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훈련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훈련을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세상이 주는 만족에만 눈을 두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걷기가 어렵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원을 마무리하고요. 3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모든 여름 성경학교의 클라이막스, 이 3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고! 네, 3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트로트 같이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어요.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순종할 태도가 다 갖춰졌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승리뿐입니다. 자, 웹툰을 보세요. 이 7째 날이 됐습니다. 7바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돌고 나서요, 이 여호수아가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있는 힘껏 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몰살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요, 이 가나안 땅을 점차 잘 점령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깨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순종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침묵하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외치자마자 그때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딱 외쳤던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심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된 거죠. 자, 콕콕 핵심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죠? 훈련받고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죠. 순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과를 다루고 있지만요, 사실은 2과의 내용, 이 기반이 되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툭툭 하나 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맨 처음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나요? 자, 이 질문의 답도 사실은 웹툰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인데요.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서요, 여호수아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을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았지만 사실 이 승리조차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지금에 이르러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과 공과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그 뒤에는요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출애굽부터 여리고에 들어가는 얘기까지 이렇게 지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미 설교와 그리고 공과 내용을 통해 이 전체 내용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쭉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한번 순서대로 쭉 한번 가볼까요? 자, 1번입니다. 10가지 재앙이에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강습회 잘 들으셨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입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갈라진 홍해. 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한 2가지 구원 사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홍해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절망이었던 것처럼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고요, 애굽에게는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마라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공과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갑니다.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쯤 갔는데요.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마시지 못하자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지를 그 물에 던져놓게 됐고요.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마라의 사건을 경험했고요. 5번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 70그루의 나무와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서 쉼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 길을 걷습니다. 신광야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6번입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광야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또 마른 거예요.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적을 행해 주셔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지요. 기적적으로 목을 축이게 된 겁니다. 7번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시내산에 가기 전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가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과 전투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그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현상을 보고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기는구나,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모세를 앉혀놓고 두 팔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자, 8번째 십계명입니다. 위치는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친히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9번으로 쭉 올라가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 가나안 땅 정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 2명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결국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번 광야 생활이네요. 여기에 38년 광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과에서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까지 3일, 거기서부터 시내산을 거쳐 정탐하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타임슬립한 거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4장부터 12장까지 건너뛴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기간이 제가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년입니다. 출애굽에서 정탐 전까지 2년, 그로부터 광야를 헤맨 기간이 38년, 총 합해서 40년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무슨 시간이라고 했죠? 훈련 시간입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 시간이다.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를 떠도는 동안 예배 생활, 이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핵심적인 건요, 변화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거죠. 11번으로 갑니다. 모세의 죽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느리바에서 모세가 자신의 분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조차 순종해야 하지만 모세의 분노는 이 순종의 정신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흐름을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잘 이해가 되시죠?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요, 이 영상 강습회의 장점이죠. 다시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확실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여름 성경학교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자, 나침판 토크입니다. 본문 더 깊이 알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독하고 내용을 읽어갈 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시면 돼요. 자, 나침판 토크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 몇 바퀴를 돌며 행진했을까요?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총 13바퀴 돌았습니다. 13이라는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단순한 퀴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달리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패배했겠죠? 객관적으로 봐도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넘기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 기술력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10m 높이의 외벽과 7m 높이의 내벽이 이중으로 쳐져 있는 이중 성벽 구조였어요. 이런 이중 성벽의 구조는요, 다른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전쟁을 했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에 달라붙어서 성벽 넘다가 아마 다 위에서 쏘는 화살이나 던지는 돌멩이에 다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방법으로는 넘기 힘든 이 성, 철옹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죠.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없이 가나안 성들과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럼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적어 봅시다. 자,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보이시나요? 광야 생활은 훈련 시간이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과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기 위한 도구 2가지 있다고 했죠?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예배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려면요, 우리는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들에 집중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하게 됐고 순종을 배우게 됐습니다. 순종할 때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거죠. 작은 것까지도 순종해야 된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배와 순종의 포커스를 맞춘 대답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의 흐름을 잡지 못했다면 광야 이야기를 약간 꺼내주시면 대답을 유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을 싫어합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는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조금 난이도가 높네요. 3번과 4번 질문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돌아가는 길, 광야길,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훈련과 변화 끝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돌아가는 길에 서 있다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을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이 많기 때문에 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배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자주 읽는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요, 어떤 10계명의 예를 들어서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다양한 대답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열어주시고요. 어떤 대답이 나오든 그 아이의 대답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훈련받아야겠다고 깨닫는 그런 부분들을 붙들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훈련받아야 할 모습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부분에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해주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 여름성경학교 부모강습회 3과까지 마쳤습니다. 와,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가정에서 여름성경학교 하는 거 여러모로 복잡하고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름성경학교 22일에는 가정에서 진행되고요. 23일에는 가정과 현장에서 함께 드려집니다. 특별히 23일은요, 저희 초등부가 초등부실이 아니라요, 블레싱홀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장소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부모 강습회는 마치지만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초등부 김수겸 목사였고요. 우리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때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샬롬.